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로 문안하는 것처럼 너도 친구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3서 1절에서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인사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평안의 인사, 평강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서로에게, 지체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인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이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을 보지 말고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앞뒤 좌우로 자 보시고 성경책 들고 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이 서로에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앞세웠냐?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육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게 보통이에요. 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암이 걸리잖아요. 요즘 뭐 무서운 게 암인데, 암이 걸리면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육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고 범사에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들 앞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히 기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삶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순간 오늘 이 편지를 써보내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복음의 후배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서로 평안의 인사로 문안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서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이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개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일지라도 가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5절에서 12절까지는 좋은 예와 나쁜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디오드렙에, 이 사람은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어잡고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이곳을 방문하기를,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이 디오드렙에는 어때요? 사도 요한 일행을 비방하고 심지어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진리의 증거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또 나그네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교회에서 보면 내쫓는 사람 따로 있고 맞아들이는 사람 따로 있다는 소리가 맞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게 말을 해도 나쁘게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말을 해도 꼭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채, 자기가 옳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그와 상대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말끝마다 저럴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럴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환영받을 리가 없다. 또 교회 공동체에 환영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증언하고 또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제 10시부터 오후 한 6시 가까이 될 때까지 이제 전주구역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광신구역 신방을 쭉 하는데 이 두드림 신방을 뭐 공식적으로 또 마쳤지만 또 요청하는 가정이 있어서 다음 주간에 또 몇 가정을 방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70일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고 이른 양 찾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건데 어떤 흔적이냐면 이 두드림 신방에 대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사님 이런 사람들 찾아가 주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장기결석자 이름에 올려놓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같이 또 점심도 먹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신 분도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오늘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역 사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명단 제출하니까 억지로 제출하는데 제출한 명단 안에는 뭐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저기에 명단에 올라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 교회 나와서 왜 내 이름이 저기에 올라 있지 아마 의아해할 거예요. 심지어는 올라 있어야 될 명단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구역에서 빠지고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나오는 사람 적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 빼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으뜸이고 내가 이 분야에선 자랑할 만하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만 자기 의견만 존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구역원들을 챙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인사를 전하고 또 식당까지 안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전도하신 분이 챙기지 않고 다른 권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새 가족 면담할 때도 들어와 계시고 또 같이 식사의 자리까지 데려가서 같이 식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물론 두 분이 구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겠죠. 또 전도하신 분은 연로해서 챙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직접 와서 또 챙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영접하는 자냐? 아니면 내쫓는 자냐?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행동으로만 내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탄을 받는 사람이냐? 그 사람만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내쫓는 사람 못지않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인사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러한 인사들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평안하냐고 잘 있느냐고 우리가 안부를 나누십니까? 어제 한 가정 신방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의식도 온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위로하러 갔지만 또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남편이 이 육신은 그렇다 치고 정신이 온전했으면 오히려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 평소의 성격으로 하자면 아마 자신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었을 거라고. 차라리 의식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아니겠냐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제가 듣고 나서 마음이 참 짠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또 믿음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쪼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참 믿음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참 그런 믿음까지 이분이 소유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안에서도 많은 복음의 2세대들을 바로 세우려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도 다녀왔겠다. 또 유배뿐만 아니라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동료들은 다 십자가에 순교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의 2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따르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표현 잘 아시죠? 내 코가 석자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2세대들에게 너희가 복음으로 평안할지어다,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범사에 잘 될 거다, 내가 강건할 것이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 몸이 불편한데, 내 경제적인 사정이 이렇게 쪼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쓰냐고, 이런 얘기하면 디오드레베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우선 어떻게 좀 잘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들을 잘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빈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또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온다고 했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진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한 달의 여정 동안에 44곳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시지 않더라도 선물 놓고 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감사하다는 표현, 또 미안한 표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게 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편으로는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 나오지 않는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게로 복된 것으로 다가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 이른 양 찾기, 어찌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도 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동참하고 협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